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다서는요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뒤에 붙어있는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권의 책은요 메시지의 핵심 역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먼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을 향한 메시지고요,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였던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바댜의 내용은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아주 교만했죠.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은 세계적인 유적지인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절벽이나 높은 바위를 깎아서 그 속에 집을 짓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험준한 산지에 살았고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북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사실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에돔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씀만 보아도요 에돔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높은 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니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안전의 근거로 찾는 자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근거로 돈을 삼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안전의 근거로 삼는다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우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지각을 무지하게 만드십니다. 참된 지혜는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에 속고 살아갑니다. 에돔은 그 중심에 교만이 있어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교만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국가도 속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참된 복과 평안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기로,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아수르에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내용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후에 요나가 탄 배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되고요, 선원들은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죠. 이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니까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제 요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즉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회개하면서 온 나라가 금식하기를 명령하고요, 모두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기를 꺼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의 분노가 정당한지를 물으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하루 만에 자란 이 박넝쿨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꼈거든 악에 빠졌지만 회개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사람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람의 좁은 마음을 뛰어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의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많이 알려졌지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심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가장 특이한 점 역시도 선지자인 요나의 반응과 선지자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심판이 거둬진 케이스는요, 요나서의 니느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2장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기도했던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도 구원을 확신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꼭 요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 역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이런 미련한 생각 속에 잠식당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삐져있는 요나처럼 나도 하나님께 삐져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미련한 생각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삐져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